안녕하세요, 비트엑스입니다. 오늘은 욥기 1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두 번째 논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지혜롭다는 사람이 어찌하여 요를 올리며 궤변을 늘어놓느냐며 반박합니다. 욥의 말이 바람처럼 헛되어 내용이나 기초가 없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처럼 재난과 고통만 안긴다는 것입니다. 욥이 쓸모없는 말로 논쟁이나 일삼고 무익한 말로 다투려고만 한다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볼 때 욥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조차 내던지고 있었고 하나님 면전에서 기도마저 등한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죄악된 마음이 입술의 말로 나타나서 계속 헛된 말로 자기 변명만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욥의 말이 그가 죄인임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결국 욥을 정죄하는 것은 욥의 입술이지 자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불선하고 모독적인 태도로 항의한 것이 그의 명백한 범죄임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이 세상에 맨 처음에 태어난 사람이라도 되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대단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또한 삶보다 먼저 생겨난 대단한 존재라도 되는지, 하나님의 비밀회의에 초청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냈느냐고 비웃으며 묻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욥 자신만이 지혜롭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느냐는 것입니다. 욥이 아는 것은 자신들도 다 알고 있으며 자기 친구들 가운데 욥의 아버지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욥은 연로하지 않기에 노인의 권위에 굴복하라는 말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이 하나님의 위로마저 하찮게 여겼다면서 꾸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신다고 그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를 아직 못 들었기에 기다리며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욥이 불평하며 오만하고 건방진 태도를 가졌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격한 말을 쏟아내며 영으로 하나님께 거역할 수 있느냐며 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생에 정결할 수 있느냐고 따지면서 사람에게서 태어난 욥은 결코 의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마저도 실수가 있어서 반드시 신뢰하시지 않는다면 사람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눈에 푸른 하늘도 하나님은 부정하게 보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물 마시듯이 악을 만들어내는 가증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은 죄에 쉽게 동화되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지혜로운 조상들로부터 배운 전통적인 지혜를 그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 지혜는 이미 공개된 것이기에 욥은 거역하지 말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지혜로운 조상들이 이방인들의 철학과 전통에 영향을 받지 않아서 순수하고 우월하다고 말합니다. 순수한 지혜가 꽃 필 수 있었던 것은 그 땅을 그들에게만 주셨기에 이방인이 그 중에 섞여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일만 저지른 자들은 평생 동안 분노 속에서 고통을 받으며 죽는 날까지 그 고통의 형벌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위안과 평안이 없고 공포의 소식이 이어지고 압제자가 파괴하려고 들이닥치면 쓰러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돌이키지 않기에 어둠 속에서 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짐승이 그의 죽음을 먹으려고 기다리는 캄캄한 절망적 상황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난과 고통이 마치 싸움에서 패한 일이 없는 왕처럼 그를 공포 속에 몰아넣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교만한 자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대항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자는 고집을 굽히지 않고 감히 전능하신 분께 대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를 막아야 하는 방패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덤비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욥은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겨냥하여 공격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은 부와 풍요의 상징인 기름기가 얼굴과 배에 번지르르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성읍은 곧 황폐하게 되어 저주받은 자의 비참한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악인은 더 이상 재기하지 못하고 쇠퇴한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두운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고 열매가 다 사라진 앙상한 나무나 불에 타서 숯덩이가 되어버린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끝나버릴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아기는 어리석게도 흙곳을 의지한 결과로 허망한 보상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노력은 중도에 좌절될 것이며 번영이나 영화는커녕 이제 재기불능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는 설익은 포도가 떨어지듯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올리브 나무처럼 천수를 누리지 못하고 단명하게 될 것입니다. 대물림할 자식도 없게 될 것이었습니다. 뇌물로 쌓은 악인들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타버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만을 낳았으며 거짓된 속임수가 이들의 삶의 습관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바스의 독설은 욥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런 비난을 들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자기를 비난하는 엘리바스와 그 외의 친구들보다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처음 말을 했을 때는 그래도 공손한 태도로 예의를 갖추었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자기의 말을 수긍하지 않고 따르지 않자 갑자기 돌변하여 욥을 지독한 죄인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혹시 우리도 자신의 충고를 거절하는 것에 대해 참지 못하고 화를 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에 관해 주는 교훈을 잘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